이 3월 15일이 저희 교회가 세워진 날이잖아요. 56년이 됐는데 그 56년 시간 동안에 저는 30년을 좀 더 이 교회에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지만은 저도 일정 부분 이 교회의 증인이기도 하고 역사이기도 하죠. 여러분들 이렇게 쭉 앉아 계시지만 그 30년 동안에 살아 계시다가 돌아가신 분들, 그 다음에 또 교회가 이런저런 변화를 겪을 때마다 교회를 지켜왔던 분들, 그런 분들이 쭉 생각이 납니다. 이름은 요란했지만은 알맹이가 없는 분들도 기억이 나고, 무식하고 배운 것도 없고 가난하지만은 어려울 때마다 자신의 전 존재를 바쳤던 분들도 기억이 나고, 기억이 나는 것은 주로 후자에 해당하는 분들이지 무슨 뭐 장로였다고 다 이름이 기억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역사가 늘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런 것인데, 엊그저께 우리 장로님, 어떤 장로님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인간다움이라는 게 뭐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인간다움이란, 그 인간다움이라는 이 말이 참, 인간들은 다 인간다운 게 뭔가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 인간다움이라는 말조차도 사라져버린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자 아시죠? 공자 시대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저 개나 소 빼놓고는 다 공자 선생님이 하신 말씀으로 삶의 가치를 두고 살려고 했던 시대가 공자 시대죠. 그렇죠? 석가모니 시대는 석가모니의 그 이데올로기로, 공자 시대에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소위 말하면 철학자들이 존재했던 시대에는 그 철학이 사회의 어떤 방향성, 가치, 인간스러움의 척도를 기준하는 그런 표준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무슨 이름을 낼 수 있는 철학자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시대의 철학은 돈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인간다움을 추구하는 그 사상의 모든 세상이 포커스를 맞춰서 살던 시대가 어느 때부터 뚝 끊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뭔가 하면 그런 어떤 사상을 가진 철학자가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쯤에는 뭔가 하면 누가 이 시대를 이끌고 가는가 하면 누구라고 할 것 없어. 사람이 아니라 돈이죠. 근데 이제 이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오는 그 어중간한 세대에 누가 존재했는가 하면 벤담이라고 하는, 지난번에도 얼씬 얘기했는데 이 공리주의자죠. 공리주의라는 건 뭔가 하면 무엇이든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교인 중에서도 좋은 교인과 나쁜 교인을 언제든지 구분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 좋은 교인과 나쁜 교인, 좋은 일과 나쁜 일,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좋은 세상과 나쁜 세상, 그 다음에 좋은 정치가와 나쁜 정치가, 좋은 목사와 나쁜 목사, 뭐 이런 것들을 명백히 구분해야 되는 것이 이 소위 말하면 공리주의라고 하는 그 사상인데, 그 공리주의의 기준 원칙이 되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무슨 행위가 나와 타인에게 행복을 끼치면 좋은 일이야. 어떤 사람이 저도 좋고 다른 사람도 좋은 삶을 살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근데 저만 좋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이걸 공리주의라고 그래. 그런 측면에서는 오늘 여러분이 교회를 위하여 헌금하는 거, 이것도 일종의 공리고, 그 다음에 또 오늘 성가대에 특별히가 아니라 오늘부터 성가를 시작한 양일규 집사님하고 최성원 형제가 여기 성가대에 참석한 거, 이건
뭔가 하면 공리주의 입장에서는 저 사람들은 착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왜? 아니, 왜 착한 사람이에요? 저만 좋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좋으니까. 근데 이 공리주의 시대가 지나가면서 뭔가 하면은 더 이상 이 사회를 이렇게 운영해가는 그런 철학이 별로 등장하지 않아요. 오늘 이 시대는 무슨 시대인가 하면 이기주의 시대야. 그건 어떤 철학자가 만든 게 아니에요. 누가 만들어낸 거야? 그렇죠. 인간의 욕망이 그 상업이 만들어낸 것이 이 이기주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설교 바깥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이기주의의 가장 극단적인 표징이 뭔가 하면은 스마트폰이에요. 그 다음에 성형외과예요. 세 번째는 이 제프 쿤스라고 하는, 여러분 좀 어려운 최근의 사람인데, 이 쿤스는 뭔가 하면은 이 현대의 가장 위대한 조각가입니다. 제프 쿤스. 근데 이 세 가지가 특징이 있어. 성형외과, 그 다음에 스마트폰, 쿤스의 조각상. 뭐가 공통일까요? 맨질맨질하다는 거야. 이 시대는요, 여러분, 인간의 내면도 맨질맨질해. 그래서 누가 가서 이렇게 붙을 수가 없어. 쩍쩍 미끄러지게 만들어. 전화기도 뭔가 하면은 맨질맨질해. 스크래치가 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나는 걸 싫어하는 거야. 극도로 누구를 보호하는 거야?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이기주의의 극단입니다. 그래서 그거 세 개를 이야기하려면 제프 쿤스, 하나는 스마트폰, 하나는 뭔가면 성형외과야. 어떻게 만들어? 성형외과는 울퉁불퉁한 걸 어떻게 만들어요? 맨질맨질하게. 세상만 여러분 이렇게 맨질맨질해진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영혼도 맨질맨질해졌어요. 우리들의 정신도 맨질맨질해졌어요. 그래서 그 맨질맨질함이 무엇을 상실했는가 하면 인간다움을 상실케 만들었어요. 맨질맨질한 건 좋아요. 근데 뭔가 하면 그 맨질맨질하는 사이에 인간스러움, 조금 모자라고, 조금 바보 같고, 조금 손해를 보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하염없이 눈물도 나고 연민도 생기고 이런 게 없어. 그냥 어떻게? 맨질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맨질의 세대에 여러분이 입장하신 것을 축하합니다. 제가 오늘 이 56년이 된 오늘 제가 설교를 30년 전 이날 거를 해볼까? 30년 전 이날에도 제가 이 설교 했을 거 아니에요? 창립기념 주일날. 그래서 내가 30년 전 그날 설교 원고를 찾아봤더니 조금은 오늘 하기에는 함량이 미달된 것 같아. 20년 전 거를 제가 좀 찾아봤더니 조금 괜찮아졌는데 오늘 분위기에는 맞을 것 같은데 제 그 혼의 분위기에도 좀 미달이 된 것 같아요. 10년 전 창립기념주일날 설교를 찾아봤더니 그때는 무슨 정신이었는지 구름 잡는 설교를 했어.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56주년이 되는 오늘 이날 이런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해요.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이다. 이 드리는 이야기 속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세대의 맨질거림이 들어있다는 것을 좀 전제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세대가 무슨 어느 철학자의 사상의 세대가 아니라 스마트폰과 제프 쿤스와 그 다음에 성형외과가 상징하는 맨질거림의 세대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간단하게 들으셨지만 여러분이 요 세 단어를 유출해내려면 책 300권은 읽어야 되는 거야. 근데 또 한 방에 여기 앉아서 맨질맨질하게 들으니까 나가면서 잊어버릴 거야. 뻔해.
그러니까 어디가 들러붙을 데가 없어요. 어제 저희들이 토요일에 저 화천에 고군구곡에 갔잖아요. 한 1km나 2km 되는 그 계곡이 다 바닥이 뭔가면은 다 그냥 노래반석 안반으로 된 여러분 계곡이야. 여러분 이러면 고기가 송사리가 한 마리 붙을 수 있을까 없을까? 오늘 이 시대의 혼들이 말이죠. 영혼이 거의 이 지경이에요. 그래서 뭐 질리고 뭐 이런 게 붙을 틈이 없어요. 뭘 살 겨를이 없어. 그냥 올라타면 쫙 내려가는 거야.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또 앞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이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을 천당으로 보내는 일일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도록 하는 것일까? 아마도 이 질문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 개인주의적이냐, 이기주의적이냐, 또는 공동체적이냐, 공리적이냐 하는 물음을 묻는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왜 교회가 있는가 하면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또 교회가 왜 있는가 하면 우리가 다 함께 행복하기 위해서, 그 둘 중에 뭐냐 말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인간 개개인을 변화시켜서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인지를 묻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원초적인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창립 56주년인 오늘 아침에 나누려고 이른바 저는 자라나는 씨의 비유를 택했습니다. 마가복음 4장 오늘 이 본문을 택했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본문을 보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적어도 누가 하시려면, 예수님이 하시려면은 거창해야 돼, 거창하지 않아야 돼? 아니, 그러면 절 좀 보세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한 걸까? 아니면 거창한 걸까? 진짜야? 단순한 게 하나님의 나라요? 아니,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절망도 없고 싸움도 없고 네 것도 내 것도 없고 이런 나라가 단순한 나라야? 아니면 정말 거창한 나라야? 근데요, 여러분, 4장의 26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26절 시작. 뭐라고요? 사람이 땅에 뭘 뿌리는 것 같다? 씨를 뿌리는 것 같다. 그게 뭐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 거창한 일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걸 아주 평범한 농사일에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니 뭐 이거는 알 수 있잖아. 여기 내가 그렇죠 안 해도 다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요, 27절을 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농부가 땅에다가 씨를 뿌리는 것 같대. 근데 그 씨를 농부가 밤에도 지키고 낮에도 지키고 밤에도 지키고 낮에도 지키고, 그래서 농부가 다 키우는 거야? 아니면은 저절로 큰데? 이 27절에 보면은 이 농부가 사람이 농사일을 아주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밤낮 자고 일어나는 그런 사이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밤낮 없이 일하는 사이에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잘 때나 일어날 때나 똑같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 나와서 교회 믿음 생활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벌고 출세를 하고 이러면 하나님 나라가 빨리 온다. 1번. 오히려 교회 나오는데 돈 못 벌고 지질이 망하고 쫄딱 망하고 완전히 망하고 폭삭 망하고 또 병들고 이러는 사이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온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교리적인 행위를 잘 해갖고 어제보다는 나아지고 어제보다는 나아지고 어제보다는 나아지고 이렇게 계속 나아져서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고 이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1번, 2번 아니다. 교회에 나가서 망하고 쫄딱 망하고 폭삭 망하고 완전히 망하고 새카맣게 망하고 또 병들고 이러는 사이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잘 대답하셔야 돼요. 그래야 지금까지 여러분의 믿었던 믿음들을 어떻게 정의하게 되니까. 근데 무슨 가짜않게 여러분이 무슨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존재라고 말이지,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무슨 밭대기 몇 개 산 거 말이지, 화폐, 지폐 몇 개 더 구한 거, 출세 몇 개 한 걸로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그 행위로 인하여 온다 간다 이렇게 규정을 했다면 내가 웃겨 안 웃겨? 웃겨 안 웃겨요? 웃기는 놈이지.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선악의 이원론에 빠질 뿐 아니라 밤과 낮의 이원론에도 쉽게 빠집니다. 특히 60년대 70년대 이 새마을 운동이나 근면을 강조할 때 다들 낮은 선이고 밤은 악이라고 생각하고 일하고 공부하는 것은 선이지만 놀거나 잠자는 것은 악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잘 되는 것이 선이고 잘 못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악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교회 나와서 잘 된 건 뭐 받은 거고? 복 받은 거고, 잘 안 되면 저주 받은 거고. 근데 여러분 지금 형편을 가만히 따지고 보면은요, 잘 되고 안 되고 잘 되고 안 되고가 그냥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굴러왔어, 안 굴러왔어? 그러면 그냥 잘 돼서 굴러온 거야, 안 돼서 못 굴러온 거야, 저절로 굴러온 거야? 여러분의 나이가 여러분 잘 돼서 굴러온 거야? 잘 됐으면 여러분 20살에 머물렀어야지. 근데 지금 몇 살이야 다? 저절로 굴러왔어, 안 굴러왔어? 그래서 하나님 나라도 뭔가 쉬거나 놀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어떤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잘 안 되는 것보다는 잘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출세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출세하는 것이라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빨리 조급하게 그리고 완성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은 밤과 낮의 그런 이원론에 빠져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낮에만 아니라 밤에도 이루어지고 우리가 일할 때뿐 아니라 깊이 잠들어 있을 때도 이루어진다. 27절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이 이 마가복음 기자가 이미 정의해버린 인간이 지닐 수 있는 성장주의와 업적주의를 이미 다 예수님이 폐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눈 감아버리고 오늘날 신앙생활에 무엇을 차용하기 시작했는가 하면 이 이기주의적인 업적과 성장을 여러분 신앙에 차용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일 일을 많이 한 데는 교인 수가 제일 많은 교회가 제일 많이 일을 한 거지. 아니요? 아니, 우리가 업적주의로 생각을 한다면, 그래서 뭘 많이 하는 게 말이지. 아니, 흔히 목사님들이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많이 모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한다고? 아니, 그런 거로 치면은요, 우리는 56년 동안 요 정도로 아주 째째하게 한 거야, 안 한 거야? 그 다음에 저 시골에 있는 6명 교인은 거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 게
없는 거야. 그럼 하나님 나라 일은 누가 다 한 거야? 누가 한 거예요? 그러죠. 20만 명, 30만 명 모이는 교회가 다 한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하려 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면은요, 그쪽으로 다 밀어줘야 돼, 안 밀어줘야 돼? 여러분, 밀어주는 거 몰라요? 그게 성과와 업적주의로 만약에 지향이 된다면은요, 이렇게 째째하게 모여갖고 말이지, 힘 빼지 말고, 어디로 밀어줘야 돼? 큰 교회로 밀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뭐, 일단 커지든지 말든지는 두 번째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할 테니까? 빨리 올 테니까. 맞지 않아요? 그 왜 안 밀어주고 있는 거야, 여기? (27절) 하반절에서는 또다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자라지만은 그 사람은 그게 어떻게 된 줄 안다 모른다. 자, 이게 뭐라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야. 근데요, 우리는요, 오늘날 이 시대의 목사나 교인들은요, 지가 하는 행위가 하나님께 유익한지 안 유익한지, 하나님 나라가 되는지 안 되는지 1번 모른다, 아니면 다 안다. 아, 요즘 사람들 다 알아. 나는 도대체 이 본문을 보면서 말이죠, 이게 오늘날 이 시대가 이게 종교가 맞나 기독교가 맞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몰라야 정상인 것 같아.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영역은 우리가 우리의 인지와 인식 범위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걸 다 하냐 말이에요. 야, 진짜 난 만약에 이게 정상이라면 정말 목회가 불가능해져. 모르니까. 근데 그래도 다행한 건 뭔가 하면 나만 모르는 게 아니라 누구도 모르신데? 그 예수님도 그러신데 모르는 거래. 여기에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우리의 행위와 아무 상관이, 우리의 업적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장주의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의 성장과 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은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야? 누가 이루는 거야? 내가 이루는 거야. 제가 그저께 우리 그 감리교 목사님 서울에서 내려오신 분 한 분 만나는데 무슨 이야기 하다가, 우리 감리교회가 전국에 6,880개 정도의 교회가 있고 9,800명의 목회자가 있죠. 143만 명의 성도가 감리교 성도죠. 1년에 뭐 정확한 통계인지 모르지만 1년에 전국의 6,800개 교회에서 이 걷는 헌금이 1조 2천억 원쯤 된다네요. 그 교회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지역별로 10개의 연회를 구성하고 있죠. 미주연회까지. 그 다음에 우리 연회는 강원도를 중심으로 한 동부연회에 속해 있고, 이 23개의 지방이 있고, 670몇 개의 교회가 있죠. 그리고 그 10개 연회에 회장이 계신데, 그 감독 회장님의 1년 한 달 봉급이 2,500만 원이라네. 대통령 얼마 탈까요? 여러분, 이게 이런 현상이 왜 생겼는가 하면요, 우리의 혼들이 이미 맨질맨질해졌기 때문에 생겼어요. 우리의 감각만 맨질맨질한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정신과 혼이 이미 맨질맨질해졌기 때문에 그래. 이기주의, 아주 극단의 이기주의에 빠져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늘 죄책감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큰 교회 목사는 어깨를 쫙 펴고
말소리를 천천히 굵게 하는 것이고, 또 아주 조그만 시골교회 목사님은 어깨를 쪼그리고 말이지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겨우겨우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더 잘해야 되는데, 아유 저 교회만큼은 부흥해야 되는데, 금년에 몇 명 더 부흥을 시켜야 되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자책을 하기도 하고, 또는 우월해지기도 하고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강박관념에 시달리는 사람은 똑같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가 쉽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안 되고 저런 사람은 방해가 된다, 이렇게 사람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서 1장 12절 이하에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바울의 적대자들은 기회는 이때다 하고 더 열심히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포섭하기 위해서 분주히 뛰어다녔습니다. 뭐 요즘하고 비슷하죠. 요즘도 가만히 보면은 다른 교회의 불행이 우리 교회의 행운이야. 왜냐하면 그 교회가 불행이 나가고선 깨져야지만 교인들이 이쪽으로 옮겨올 가능성이, 예? 참, 여러분은 제가 이렇게 말해도 전혀 감동이 안 돼. 왜냐하면 지금 새로운 천지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잖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여러분, 소위 말하면 이 아볼로파 이런 사람들이 기회는 이때다 말이지, 저쪽에 가 있는 인간들을 우리 편으로 이렇게 끌어와야지, 뭐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주하게 포섭하기 위해서 뛰어다녔대.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도 가끔씩 그런 목사님들 계세요. 뭔가 하면은 이렇게 떠들어다니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포섭해서 데리고 오는데 재주가 뛰어난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요즘에는 전도 전략이 좀 바뀌어졌어요. 전혀 새로운 사람을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설득해서 데려오는 사람은 그렇게 별로 없고, 교회 다니다가 실족한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살살살살 해갖고선 우리에게 오면 이게 능한 사람이 자꾸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우리 동네 비즈니스 이 전략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노출을 시키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그때 바울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바울도 그 자기를 따라다니던 추종자들이 다른 그 아볼로파나 다른 분파에 넘어갈 것을 걱정이 되었겠지만은, 바울은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불순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들은 나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17절 18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보시라는 건 아니야. 거기 그냥 성경에 있었어, 2000년 동안. 바울은 복음 전파가 낮에 자녀를 통해서뿐만이 아니라 밤에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그렇게 열심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자기의 내 생명을 다 바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 속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나의 그 행위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내 육체가 병든 것이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되는 것?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병드는 것도 어떻게 하는 거야? 그 사이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와요, 안 와요? 망했을 때도 하나님의 나라가 와요. 흥했을 때도 하나님의 나라가 와. 이제나 저제나 와. 근데 그걸 나는 알아 몰라. 모른다는 거예요. 야,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나는 이렇게 와야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지. 뭐 저 용한 몇 놈이 나서 갖고 말이지 수백만 명 끌어모아 갖고 우는 하나님의 나라면 그게 지 나라지 하나님의 나라야? 안 그렇겠어요? 나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 나도 모르게 내가 병들었을 때도 오고, 내가 잘렸을 때도 오고, 내가 못났을 때도 오고, 그렇게 와서 내 앞에 닥쳐진 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지,
내가 뭐 열심히 말이지 새벽기도 3시간 기도하고 말이지 헌금 이만큼 내갖고 만들어진 하나님 나라에 난 들어가고 싶지 않아. 여러분은 어떠우?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 나는 나와 상관없이 닥쳐진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고 싶지, 우리의 행위로 만들어진 그 하나님 나라는 나는 더 지옥 같을 거야. 만약에 내가 헌금을 많이 해갖고 하나님 나라가 됐잖아. 그러면 헌금 못한 사람들은 들어가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아이, 생각을 해보셔. 헌금을 많이 해서 하나님 나라가 쫙 왔어. 그런데 헌금 못한 사람이 거기 들어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 들어갈 수는 있겠지. 들어가면 되겠어, 안 되겠어? 여러분, 제 생각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경우에는요, 그 하나님 나라에서 1000년을 사는 동안 계속해서 뭔가 하면 헌금 안 하는 거 지적받을 거야? 뭔가 하면 너 무임승차하고 어디 왔다는 거? 여기 왔다는 거. 아니, 낸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안 낸 것을 왜 기억 안 하겠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다 있던 시기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쫙 하고 하면서도 뭐에 늘 시달리는 거야? 뭐에 시달리는 거야?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야. 이거 가지고 될까? 이거 가지고 될까? 아니, 그거 안 해도 된다니까. 오늘 예수님이 뭔가 하면은 밤낮으로 오는데 그 농부도 지도 잘 모른다는 거야. 뭐가요? 제가 이 오늘 원고를 올려놨더니요, 오늘 이태성 권사님처럼 미리 읽어보신 분들 계시잖아요. 참 난 저런 교우를 만나면 진짜 흥이 저절로 나. 5시간 설교하고 싶어. 근데 누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해도 되겠냐고. 아니, 이거라니 마가복음 4장 26절에부터 나와 있는 건데 내가 뭐 다른 얘기를 해야지. 지금 제가 다른 얘기 하고 있어요? 아, 성경 얘기 아니에요, 이거? 아니, 한상호 집사님, 이거 성경 얘기 아니면 다른 얘기야. 그래, 난 성경을 떠나본 적이 없어. 밤이나 낮이나. 바울은 본래 다른 곳으로 갈 계획이었습니다. 병이 나는 바람에 거기 머물다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병이 난 것은 불행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병을 계기로 갈라디아에 복음을 전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되는 것, 잘못되는 것,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한다는 거야? 그렇습니다. 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노력한 만큼 역사가 진보한다는 식으로 조급하게 생각하거나 뭔가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바로 역사의 종말이 올 것처럼 낭망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도, 우리가 실패하여 쓰러졌을 때도 씨앗이 트고 싹트고 열매가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푸근한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야. 내 인생이 비록 예수를 믿고 쪼그라들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오고 있다는,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는 중에 또 큰 어려움, 이 병도 나고 저 병도 나고 저 병도 나서 그 곤고에 터널을 빠져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나를 통하여 어떻게 하고 있다는, 오고 있다는 여러분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뭔가 하면 우리의 맹질맹질한 영혼으로부터 여러분 벗어나는 길이야. 고린도 교회는 파벌이 갈라져 싸운 것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바울 사도를 지지하는 바울파와 아볼로를 지지하는 아볼로파가 서로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옳다고 하고 아볼로파를 비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아볼로와 나는 여러분을 믿게 한 일꾼들이요 드리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하였을 뿐입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밑바닥에 깔려 있으면 그 성과주의, 업적주의 때문에 우쭐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길티, 죄의식을 가질 필요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다 지금 업적주의에 걸려 있잖아요. 어떤 제 후배 목사님이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 청부령 받아갔어요. 3년 지냈는데 교인이 별로 변화가 없어. 그랬더니 당회에서 딱 결의를 했어. 3년 동안 목사님이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시오. 그건 뭐야? 업적주의요. 여러분, 그건 또 약과예요. 요즘에는 웬만한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 한 450페이지짜리 목회 계획서라는 걸 받아. 1년 동안에는 이거, 2년 동안에는 이거, 3년 동안에는 이거, 4년 동안에는 이거, 5년 동안에는 이거, 6년 동안에는 이거, 이렇게 해서 짝짝짝 단계별로 한 10년치에 뭔가면 자기가 해야 될 그 업적에 대한 뭔가면 이 프로젝션이 딱 나와야 되는 거야. 그걸 딱 보고서는, 이 사람을 데려와야 우리 기업이 좀 성장을 하겠구나. 이렇게 해서 목사를 데려오는 거야. 그래도 옛날 분들은 착해. 무슨 목사 데리고 올 때 기도해보고 말이지. 그 간밤에 저짝에서 왔는지 이짝에 왔는지 모르는데 하여간 데려오라 음성 듣고서 목사님 오세요. 이런 교회는 이제는 이 지구상에 있지 않아. 이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제 저도 그렇게 오래 여기서 담임 목사 노릇하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저 이후에 포스트 허테스 이후에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는 절대로 이런 종이 쪽갈이 이딴 건 안 받을 거야. 그저 기도해보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누구한테 위임을 하고, 허목사한테 위임하고, 허목사가 기도하고 한 사람 정하고 이렇게 할 거야. 미리 말씀해드리는데. 그러니까 지금부터 말이지 여기저기 해갖고 말이지 한 7, 8년 이내에 허목사님 그만두는데 내가 그때 말이지 당신 청빙할 테니까 원서 내보라고 이딴 쓸데없는 장사 하러 다니지 마. 아니, 다른 데 가면은요, 이게 꼴값이야, 아주. 바울은요, 자기의 경쟁자 아볼로를 깎아내리거나 모함하지 않습니다. 내게 반대를 할지라도 서로 맡은 역할이 다를 뿐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은 심는 게 더 중요하다, 아니다, 물 주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러면서 싸우지만은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자라게 하시는 분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요, 바울보다 한 발걸음 더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바울은 식물을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28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28절 시작. 하나님이 자라게 한게 아니면 땅이 스스로. 제가 볼 때는요, 이 마가복음이 기록될 서기 한 70년 그 언저리에 이미 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왜곡된 정보들이 퍼떨어지기 시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분명하게 해주고 싶은 의지가 아마 여기 계셨던 것 같아요. 아니, 마가복음 기자는. 오늘 여기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바울처럼 하나님이 자라게 한다 말하지도 않고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아니라 땅입니다. 하나님이 식물을 자라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이 증거하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땅의 소중함을 알고 땅의 자율성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또 다른 의미에서 의미로서의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땅이 저절로 식물을 내듯이 그렇게 이 세상에 저절로 이루어진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에게 우리가 이 교회를 자꾸 부흥시키고 잘 지키고 이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까, 아니면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져야 될까? 그러면 저 교회를 못 지키는 유럽 이런 데는 하나님 나라가 아예 안 오는 거야? 아니, 교회에 교인들이 안 모이니까 안 오는 거야?
아니면 거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어? 굳이 사람의 수고가 아니더라도 죽으라고 사람을 꼬셔서 교회로 데려오지 않아도, 요거는 제가 넣을까 뺄까 그랬어. 이게 왜냐하면 우리의 이 영혼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크게 만들지 않아도 죽으라고 자기의 의를 세우는 믿음 생활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28절에서 땅이 저절로 열매를 낸다 할 때 저절로라고 하는 말은 요즘 우리가 자동차에 오토매틱이라고 하는 아우스토스라고 하는 오토매틱이라는 용어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절로 그런 뜻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서 스스로 또는 저절로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상태의 환경적인 의미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수고를 빙자해서 개인적인 욕심을 충족하려는 욕망의 가면을 암시적으로, 다시 말하면 우리 속에 판배해 있는 이 맨질거림, 이기주의를 여러분 우리에게 징책하고 계신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옛날에는 이 공리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아이고, 내가 이러면 누가 불편하겠지, 내가 이러면 누군가 행복하겠지. 근데 지금은 그것조차도 생각지 않아. 누구만 좋으면 돼. 나만 좋으면 돼.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농사는 우리가 심고 가꾸는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땅심으로 저절로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심고 물 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길러주신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이와 똑같은 말을 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자리에 땅이 오게 하고 저절로라는 부사까지 넣어서 그 의미를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을 떠나서 가게 되는 어떤 이상향처럼 설명하는 그런 설명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스스로 내는 그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절로 내는 그 무엇.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내야 될 그 무엇. (28절)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주세요. 이제 끝내야 되겠어요. 28절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데 1번 단박에, 2번 단계적으로. 그러면 단계적으로 여러분 맺는 것이라면 그 단계마다 그 존재는 그 단계에 충실해야 돼, 안 충실해야 돼? 그러면 그 존재,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 존재가 해야 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존재의 단계에 자기를 완성하라는 거야. 예를 들면 애 놓고서는 젖 먹일 때 애 놓고 젖을 먹여. 근데 그 애 새끼가 아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헌금을 드려야지, 그래서 헌금하느라고 걱정하면 그게 여러분 애 꼴이 돼, 아니면 그건 아주 영 엉망이야. 그러니까 박명구 권사님 애 새끼 낳았다면 이거를만 낳았는데 젖을 먹여야 될 때 이 젖 먹이가 말이지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젖을 열심히 빨아. 뭐 쥐뿔도 모르지만 하여간 자기 단계에 충실하려고 엄마 그냥 들으면 울고 말이지.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새끼가 눈을 멀뚱멀뚱하면서 젖 빠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려면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러면 그 새끼가 되겠냐고. 그러면 젖 빠는 단계에는 젖 빠는 것으로 완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단계는 초등학교로 완성해야 돼. 중학교 때는 중학교대로 완성해야 되는 거예요. 청년 때는 청년으로 완성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했을 때는 결혼으로 완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단계별로 자기의 존재를 완성하면 저절로 하나님의 나라가 열매가 맺게 돼야 안 돼요. 오늘 비유 말씀대로 그것은 아주 자연스럽게 단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처음에는 싹, 다음에는 이삭, 그 다음에는 속이 꽉 찬 나달.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 이 단계별로 신앙생활 하면서 단계별로 자기의 존재의 성숙을 도모하지 않고 여기
이제 한 20살, 30살에 교회 나와갖고 단계의 성숙을 도모하지 않고 갑자기 뭔가면 열매를 도모한 거야. 그래서 중간 과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지난번에도 제가 어떤 교우하고 식사하다 그런 얘기 했지만은요, 이 멜라니 클라인이라고 하는 이 발달 단계 이야기하는 이 발달 심리학자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늘 그런 것이지만, 그때 학습해야 될 걸 그때 해. 중학교 때 학습해야 될 걸 중학교 때 하고, 고등학교 때 학습해야 될 걸 그때 하지 않고 이거를 생략해버리면요, 어른이 되어서 큰 트러블이 생기는 거야, 계속. 고쳐지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실 때 비유하신 게 이 땅이에요. 열매를 뭔가면은 심는데, 그게 농부가 키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데요? 저절로 큰다는 거야. 근데 단계별로 처음에는 씨앗, 그 다음엔 싹, 그 다음엔 성수, 그 다음엔 또 나달, 이렇게 단계로 짝짝짝짝 한다는, 그리고 쭉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좀 이해하십시오. 바람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냥 집사 노릇 개판으로 하다가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주여 하고서는 그냥 대바람에 가야지. 여러분, 이건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똑바로 신실하게 안 하면 다음 단계도, 식물의 성숙 과정을 봐도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없어. 우리 애를 기르는 것 봐도 다음 단계로 가지 않아. 젖 먹을 때 말이지, 아유 어머니 무슨 젖입니까? 장어 구이에다가 소주 한 잔 주세요. 이렇게 가면은 그건 애 망치는 거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생의 단계마다 열심히 살고,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생의 단계마다 열심히 살고 매 단계를 소중히 여기면서 그러는 동안에 알찬 열매를 걷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혹은 목적도 이것입니다. 그것은 단계적으로 저절로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생의 그 소중한 시간들을 하찮게 여기지 않고 그때 맺어야 할 열매를 얻도록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는 이런 열매를 맺으려고 여기 모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때는 이런 열매를 맺으려고 이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또 저 때는 저런 열매를 맺으려고 저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어떻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충실하기 위하여서. 근데 하나님 아시지요?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여서. 몰라, 하나님. 그런 잔머리 굴리지 마요. 진짜 아직도 그게 통해. 아니, 젖 먹는 새끼가 어머니 제 마음 아시지요? 싸대기를 10개 맞았을 거야. 정신병원 가야 돼요, 그런 건. 이렇게 사는 것은 결코 이기적이지 않게 됩니다. 이런 삶이란 어울려 함께 살아야만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실현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 삶의 내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관심해야 하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그게 아니라 바로 그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을 내어 맡기고 그 찰나찰나에 살아야 될 누구의 삶, 내 삶의 충실함, 단계의 충실함.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싹날 때 싹 내는 씨앗은 얼마나 예쁜가? 여러분, 싹이 날 때 싹을 내는 씨앗은 이뻐 안 이뻐? 경외와 감탄이 일어나 안 일어나? 또 따라해. 싹 날 때 엎드려 있는 씨앗은 얼마나 더러운가?
싹 날 때 다 싹을 내는데 그 엎드려 있는 놈들 있잖아요. 그거 이뻐 안 이뻐?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생명의 삶을 뒤에 두지 마십시오. 부여된 생명의 하루하루를 가득가득히 채우십시오. 그러면 다음 단계로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저절로 이 땅에 우리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성함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가는 길이고,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는 길의 단계가 완성되도록 여러분과 제가 여기 모인 것이고, 지금까지 그렇게 온 것이고, 앞으로 그렇게 갈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생애의 단계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크든지 작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병들어서 일찍 죽든지 아니면 또 병 안 걸리고 오래 살든지 어떻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그 단계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오고 있고 또 오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조금 잘했다고 여러분 뻐기지 마시고 조금 못했다고 또 뭔가 하면 주눅 들리죠? 마십시오. 싹 낼 때 싹 내시고 클 때 크고 잎사귀 펼 때 어떻게 하고 잎사귀 피고 꽃 필 때 피고 그러면 열매 맺을 때 맺어요. 그죠? 근데 그것도 안 하고 말이지. 아유 목사님 30년 다니는데 나는 왜 신앙에 열매가 없는지. 아니 개뿔 잎사귀를 내지도 않았는데 무슨 열매가 달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인생을 다 다시 리플레이 할 수는 없으니까 지나간 건 다 우리가 그냥 무로 돌리고 언제부터 다시 그렇지 오늘부터 다시 싹 낼 때 싹 내고 줄 키울 때 이파리 낼 때 그 이파리도요 하나 나올 때 때가 있고 두 개 나올 때가 있고 세 개 나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때 내야 되는 거야. 하나 나올 때 네 개 내면은 얼어 죽어. 그잖아요. 그러면 오늘이 무슨 때인가를 어떻게 해야 돼? 알아야 돼. 그러면 맨질맨질하면 알 수 있어요? 아니면은 꺼끌꺼끌 해야 돼? 이 제가 유식한 말을 좀 바꾸려고 지금 꺼끌이라는 말 쓰지, 꺼끌이라는 말은 철학적 용어는 없어요. 맨질도 없어 사실은. 그 꺼끌꺼끌함이 뭔가 하면은요 덜 이기주의적임, 예? 그 다음에 덜 스피드함, 느릿함, 그 다음에 덜 얍삭 발음. 이 반대야. 그게 뭐야? 꺼끌꺼끌함이야. 조금 느리고 약삭 바르지 말고 깊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해 타산에 밟지 말고 조금은 무뎌서 어리숙하고. 그래서 목사가 죽으라 그러면 다 죽으면 안 되고 죽는? 근데 왜 휴대폰 금식하라고 썰어라는데 왜 내가 다 알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만큼 여러분의 혼이 맨질맨질하다는 거.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장로님들한테 그랬어. 장로들도 안 쓰니 누가 쓰겠냐 말이야. 제가 하나 조건을 거는데, 만약에 휴대폰을 일주일 안 쓰고 여러분 인생에 아주 지대한 치명적 사태가 발생한다. 그러면 제가 제 목을 내놓겠어. 참이에요. 뭐 목사 내놓는 건 뭐 더 이까짓 건 뭐 내놓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내가 쓰고 있는 역할이기 때문에. 한 줄을 멈췄는데 치명적 사태가 발생하면 정말 제 인생 끊겠다고. 아우 세게 나가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괜찮아요. 그래도 또 안 하셔도 돼요. 얼마나 바쁘시고 할 일이 크시면은 그래야 또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오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 또 우리 같은 사람 반대편에 또 그런 분들도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다 모든 것을 포용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그 고난 주간에 그거 하나 하자는데 그게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 혼의 라포가 탁 이루어져서 이런 뜻이로구나. 제가 그거 설명하기 위해서 그 지난번 이 종이 쪽지에다가 또 신문 그 기사는 얼마나 많이 또 갖다 붙여놨어. 아유. 그런데도 눈도 깜짝 안 하지. 왜냐하면 이 시대를 사는데 우리의 의식이 아주 강고해졌거든. 강철처럼 튼튼해졌거든. 웬만한 데서는 흔들리지 않거든. 여러분 56년 전의 성암교회를 오늘 이 56년 뒤에 증인으로 여러분 여기 계셔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우리가 생이 70이든지 80이든지 우리의 역할이 무엇이든지 우리의 기회가 어떤 것이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단계마다 여러분 그때 해야 될 싹낼 때 싹내고 줄기 펼 때 줄기 내고 잎새 낼 때 잎새 내서 마침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속에 아니면 이 세계 안에 이 우주 안에 가득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또 56년을 또 내년을 이렇게 여러분 이어져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려올 때 이 미역국이 오늘 생일이라고 미역국 끓였는데 맛이 좋았었는데 지금 쫄아서 더 맛있어지겠네요. 하나님 마땅히 우리 인간 개개인에게 주어진 이 삶의 단계들을 충실하게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쓸데없는 이제 이 구조와 허울 속에서 우리 자신을 내팽개쳐진 채 그렇게 살지 말게 도우시고 오늘 자신을 깊이 탐착하여서 진정으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희들 또 우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축복과 인도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